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개신교 신앙의 수립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생애 속에 그리고 그분이 저술한 그런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저술들, 그리고 그분의 그 활동, 또 그분의 영향에 의해서 수립되어진 칼빈주의 신앙의 초석, 그리고 칼빈의 활동이 종교개혁의 확장에 미친 영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봄으로써 오늘 개신교 신앙의 그런 어떤 그 수립이 어떤 성격으로 되어졌는지, 그 칼빈의 사상, 신학, 그리고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 칼빈 하면 우리들은 칼빈주의 신학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 이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 칼빈 하면은 종교개혁자로서, 그리고 칼빈이 저술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그런 여러 그분의 그 공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요, 프랑스 파리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노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도 어린 시절부터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역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또 그 당시에 그 개혁주의, 그 르네상스의 영향,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물론 그 가톨릭 신학, 스콜라 천학, 이런 공부들 했고, 그리고 독일 기독교의 그 개혁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인이었던 칼빈, 그의 집안에서 좀 불미스러운 가톨릭 주교와 서로 불화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그 르네상스 영향을 받고, 또 유럽 전역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그 종교개혁에 대한 사상에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었던 칼빈,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저항, 이런 것들이 그 주교와의 그 갈등 사건 때문에 더욱더 불거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노용에 있는 그 가톨릭 주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가톨릭 교회와는 정식으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점점 전개되어집니다. 그런 일에 더욱더 부채질한 것은 자기의 그 개혁적인 그 사상의 동료이기도 했던 그 스위스의 그 즈빙그리, 울리 즈빙그리가 개혁운동을 전개하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그 로마 가톨릭 군인들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된 일, 이런 것들도 역시 칼빈에게 그 가톨릭에 대한 반감을 더욱더 자극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 편에 서게 됩니다. 물론 파리, 프랑스의 정권은 여전히 그 가톨릭의 그 정권에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칼빈은 이제 그와 대치되는 그런 선에 서게 된 것이죠. 사실 이때 그 칼빈이 그럼 언제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로 전향하게 된 것이 어떤 그 뭐 어거스틴처럼, 또 마틴 루터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그 회심의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뚜렷한 어떤 그런 우리들이 그 사료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회심했다는 것, 즉 그 칼빈의 회심의 성격은
로마 가톨릭 교도로부터 개신교의 신앙으로 전향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교황주의적인 그런 어떤 미신성으로부터 개혁주의성으로 전향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톨릭교의 그 스콜라주의적인 그 전승주의로부터 성경적인 단순성을 향한 그 회심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벌써 이미 독일에서는 루터가 한참 개혁운동의 그 열기를 품어내고 있었던 것이고, 아까 그 스위스에서도 주잉그리가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개혁운동이 성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프랑스에서는 어땠느냐면, 프랑스에서도 그 페브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의 제자인 그 윌리엄 파레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운동을 한참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그 가톨릭의 그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파렐은 자신의 그 개혁운동을 프랑스에서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내자라고 해서 스위스를 향해서, 제네바를 향해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프랑스에 남아있는 이 칼빈에게 하나의 그 전기적인 사건이 하나 다가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친구이자 개혁적 사상의 그 동료이기도 했던 니콜라스 콥이 그 유래 깊은 그 프랑스의 그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그 취임 연설문의 초안을 칼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니콜라스 콥은 현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개혁주의 사상을 흠뻑 좀 담은, 또 르네상스 경향과 개혁주의 사상을 흠뻑 담은,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을 흠뻑 담은 그러한 취임문을 발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연설문의 초안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니콜라스 콥이 연설문을 완성했죠. 그래서 이제 취임식 때 그 연설문을 멋지게 낭독을 했는데, 여기서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제 가톨릭 세력을 갖고 있었던 많은 교권주의자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파리 시민들 가운데 또 정치인들 가운데 니콜라스 콥을 축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콥의 그 개혁주의적인 노선에 대해서 니콜라스 콥을 학장직에서 추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누구냐? 아무래도 그걸 추적하게 됐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그래서 칼빈은 그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칼빈은 가톨릭의 손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망명을 시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 바젤입니다. 아무래도 스위스가 당시에 그 쯔빙그리 같은 사람들이 그 개혁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스위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조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안전한 그런 나라로서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가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서 바젤로 옮겨갔으니 그때가 153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칼빈의 나이가 26살. 바젤에 도착한 칼빈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개신교적인 그 개혁주의 동지들의 그 힘을 얻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이 바로 기독교 강요의 초판입니다. 처음에 그 라틴어로 쓰게 되었는데요. 이 라틴어로 쓰여진 그 기독교 강요,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개론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책이 이제 라틴어로서 초판이 쓰여지게 되었고요. 이 책이 그야말로
개신교 신앙의 그 수립을 가져오게 된, 조직적인 신학을 가져오게 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명한 그런 가장 권위 있는 최초의 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보다 루터도 역시 먼저 여러 저술들을 썼지만 광범위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다룬 것은 루터보다도, 또 필립 멜랑톤보다도 이 칼빈의 역작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바젤에서 이 기독교 강의를 출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한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개혁신학적인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가 들린 곳이 그 제네바예요. 근데 제네바에서 칼빈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파렐입니다. 생각나시죠? 윌리엄 파렐,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스위스로 옮겨간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윌리엄 파렐, 그런데 뭔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세력도 여전히 강하고, 또한 그 윌리엄 파렐이 그 개혁 사상을 강렬하게 이렇게 펼쳐낼 만한 그런 역량이 좀 자신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파렐은 좀 그 걸출한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칼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칼빈이 제네바에 잠시 들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윌리엄 파렐이 칼빈의 숙소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파렐은 칼빈을 적극적으로 강청했겠죠. 그래서 칼빈 선생, 나하고 같이 좀 제네바시에서 이 개혁운동을 나와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스위스를 완전히 개혁운동으로 확장시키려면 이 제네바가 매우 중요한 도시니까 나랑 그 일을 합시다 했을 때 칼빈은 no. 파렐 선생님, 저의 사명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요, 저 후방에 가서 글을 써서 파렐 선생님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렐 선생님은 선두에 서가지고 격전지에 서서 가톨릭하고 싸우면서 개혁운동 이루시고 저는 뒤에서 고사포를 쏘겠습니다. 뭐 이런 격이었겠죠. 근데 윌리엄 파렐이 뭐 그 정도 칼빈의 심중을 간파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고 이미 다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파렐은 칼빈에게 아주 강력한 히든 카드를 써놓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주 병력 같은 소리를 쳤던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칼빈 선생, 만약에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저술 작업을 축복할 것 같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협박이자 어찌 보면 저주.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거의 저주 같은 거죠. 만약에 칼빈이 그런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처신할 수 있었다면 몰랐거니와, 칼빈이 그 말을 듣는데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이거 마치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라고 하면서 가슴이 뛰면서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을 윌리엄 파렐 앞에 내놓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칼빈은 학자로서 아마 조용하게 점잖게 개혁운동에 불을 좀 지피는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칼빈을 그대로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이 불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칼빈은 제네바시로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기왕에 이제 제네바시에 왔으니 칼빈은 아주 정열적으로 개혁 사상을 토대로 해서 제네바시를 바꿔봐야 되겠다라고서 힘을 쓰게 됩니다. 아주 정열적으로 해 나갔습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정적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톨릭 세력이 너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윌리엄 파렐도 드디어 쫓겨나고 또 칼빈도 또 제네바시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칼빈, 제네바에서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했지만 다시 쫓겨나게 된 칼빈. 그래,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라고 칼빈은 마음을 닫고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마틴 부서, 그 훌륭한 종교개혁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칼빈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거기서 약 3년 동안 거기에서 부서와 함께 개혁주의적인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개혁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기독교 강요 전에 바젤에서 썼던 기독교 강요를 또 다시 증보판도 만들고 또 로마서 주석을 출판하고 여러 가지 주석들도 이제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결혼도 거기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거기에서 열정을 가지고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들이 칼빈을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제네바시의 대표적인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칼빈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날 찾아왔지? 다시는 저분들 볼 일이 없는데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칼빈 앞에서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사정을 하냐면 칼빈 선생님 이제야말로 이 제네바시로 내려오실 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이제는 제네바시가 완전히 개혁 도시가 될 수 있는 개신교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칼빈 선생님이 오셔서 마음껏 좀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칼빈. 어찌 보면 여기서 다시 그들을 뿌리칠 수도 있었겠지만 칼빈은 제네바시로 내려가서 자신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드디어 그들을 따라서 제네바시로 내려갑니다. 그때가 1541년의 일이겠습니다. 자, 칼빈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칼빈을 괴롭힐 만한 그런 힘 있는 정적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 장로들과 함께 또한 정치가들과 함께 교회법을 만들어서 개신교 정신에 의한 교회법을 만들어서 제네바시를 성시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성시화 운동, 뭐 요즘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바로 칼빈의 그 제네바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시 전체를 다 개신교적인 그 성경적인 그러한 이상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이걸 갖다가 성시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칼빈의 이와 같은 시 정치에 있어서 반대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에 같지는 않아서 칼빈을 반대하는 그런 가톨릭주의자들 또 반개신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미카엘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제네바시에서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 그 제네바 대학도 세우고요. 그리고 제네바시의 전반에 걸쳐서 개신교적인 정신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여러 방면에 있어서 산업 현장이라든지 여러 공장, 교육, 의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이 모든 그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칼빈과 제네바시의 시정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1564년 55살의 나이로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칼빈의 그 뛰어난 저술은 많지만 뭐 그 중에 아주 대단한 볼륨인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 그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훨씬 더 그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 기독교 강요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독교 강요는 아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개혁 사상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등장하는 여러 그 인용, 또 많은 그 학자들, 철학자들, 뭐 예를 들면 뭐 바울이나 그 신약, 신구약 성경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인용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여러 그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도 많이 인용하고, 또 바울, 더 나아가서는 어거스틴, 뭐 고대교회 교부들도 많이 인용하고요. 또 중세 신학자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루터와 츠빙그리 이런 사람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거스틴을 굉장히 많이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주의를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기독교 강요의 그 목차 구성은 주로 사도신경의 그 배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또 마지막에는 이제 종말론까지 다루지요. 그 중간에 뭐 성례전도 다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의 그 글이 전개되어지는 그 방법, 이 방법 중에서 좀 상관법적인 것이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명제를 띄워놓고 상관시켜줘서 나중에 이제 결론을 끌어내는 좀 변증법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사상에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가 있다면,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반 신학들의 열 수 있는 그 어떤 열쇠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전개되는 것, 구원론, 뭐 종말론, 교회론, 뭐 성례전론, 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그 모든 칼빈 신학을 푸는, 기독교 강요를 푸는 그런 열쇠가 되어진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뭐 초판서부터 나중에 계속 증보되어지고 나중에 결정판도 나오지만, 그 초판과 마지막 결정판 사이에는 커다란 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우선 창조론이 되겠습니다. 창조론과 그 인간론을 먼저 좀 보시면,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그 첫사람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을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선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다. Free will.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 이상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려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줘야죠. 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랑이란 강요에 의해서 어떤 사랑의 행위가 주어진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마치 기계처럼 그 복종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란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시면서 결국에 우리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또한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경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전적으로 자유롭게 만드셔야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표인 거죠. 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궁극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만들어진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의 그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남용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아담은 자기에 주어진 그 자유를 결국에는 유혹에 의하여 악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이 신락원, Paradise Lost, 잃어버린 낙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패하는 분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비록 자유의지를 악용함을 통해서 범죄를 함으로 불순종으로서 그때부터 이제 불순종의 모든 기운이 모든 인류들에게 유전이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하나의 순종의 시작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희생의 제사,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신 이 자발적인 순종의 희생, 이것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어진 자들에게서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이와 같은 그 열매들이 점점 더 확고히 되어지고 자라남을 통하여 이제 사랑 안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락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락원, Paradise Restored, 다시 이제 회복되어진 낙원으로서 우리들의 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적인 우리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복락원의 그 인류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은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알을 제대로 알려면 우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격언을 사용하면서 너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뭐냐? 그거는 나 자신이 그러니까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 속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얼마나 선한 인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일. 또 한 가지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내가 타락한 이후에 내가 유전된 그 죄성을 이어받은 내가 내면 속에 얼마나 죄악성이 가득한지를 깨닫는 일.
이 두 가지 깨달음이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하여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 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이 그의 인간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칼빈은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오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이제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펠라기우스와의 그 격돌이 있었을 때, 고대교회죠. 여러분들 저의 그 어거스틴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구원론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정점은 바로 자유의지였겠죠.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그 인간의 능력과 공로와 자신의 선택, 이것이 굉장히 중시되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에 어거스틴은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에게는 바로 자유의지를 선하게 그리고 순종의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견인의 은총이라고 이제 칼빈은 이제 보게 된 거죠. 어거스틴도 역시 그와 같은 견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칼빈은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칼빈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선택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점에서 역시 어거스틴의 노선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하고는 이점이 굉장히 달랐듯이 칼빈도 그 후에 나오는 그 칼빈의 정적이었던 그 아르미니우스하고는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최종적인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보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견인의 은총, 그게 바로 칼빈이 견인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견인의 은총이란 the grace of endurance, 그러니까 계속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은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총. 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 견인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견인의 은총을 받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 반응이 뭐냐? 결국에는 그 견인의 은총을 받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속에 계속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기쁜 의욕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되어지고 또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견인,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기를 계속 지속해 간다는 거죠. 이런 은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견인의 은총이고, 즉 견인의 은총이 나타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시련이나 뭐 유혹이 오더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의지와 성향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왔다고 하는 나의 그 지나간 삶의 행적.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견인의 은총으로 나를 끌어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예정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칼빈이 말한 바로 그 견인의 은총의 진짜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이거 참 적용할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결국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끔 하고 계속 순종하게끔 해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이 바로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계속 이 견인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게끔 촉구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느슨해질 땐 다시 땡겨주고 또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졌다고 보여질 때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성도님 그 가운데서 계속 떨어지고 계속 침륜에 빠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작정된 자들 속에 범죄에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노력과 공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 은총 가운데 나아가도록 되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지. 목회자가 만약에 성도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도 있고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다 될 테니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운 것은 그들에게 즉 칼빈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계속 은혜 견인의 은총 가운데 서감을 통하여 자신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칼빈의 견인의 은총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계속 은혜 가운데 불릴듯 그 은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나아가도록 해주도록 하는 것 사이에는 서로들 어떤 균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의에서 우리들은 칼빈의 그 율법과 그 은혜와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칼빈의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 내용 속에 칼빈이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그 율법, 구약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로 항상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대단히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게끔 하는 그 어떤 가정교사와 같은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으로서 이제 율법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나는 이 의로워지기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큰 영향을 준다 이거죠. 율법은 계속 필요하다. 어떤 점에서 필요한가?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명, 율법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거듭난 자가 성화에 이르는 길을 지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거듭난 자에게는 성화의 길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거룩한 길로 가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에게도 율법적 정신이 꼭 필요한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이게 거룩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마틴 루터의 그 율법관념은 자칫하면 그 율법 무용론이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 마틴 루터와 필립 멜랑톤이 좀 그 율법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거 보게 되죠. 마틴 루터가 아무래도 이신칭의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 점에 있어서 본다면 칼빈은 그 율법의 용무가 그 크리스천들에게도 대단히 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봤다고 하는 점에서 마틴 루터하고 좀 대조를 많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 그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편 저의 강의에서 마틴 루터를 다룰 때 그 성만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루터의 성만찬이 가톨릭의 화채소라고 분명히 다루며, 그런가 하면 루터의 그 성만찬설을 공제설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터의 공제설을 울리 츠빙그리 같은 경우는 기념설 입장을 가지고 루터하고 좀 대치되는 역할을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칼빈은 좀 위치상 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칼빈의 성만찬의 위치는 물론 가톨릭의 화채설은 배격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로서 마땅하고요. 근데 루터나 츠빙그리가 이런 어떤 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그들보다 좀 후발주자로서 루터의 성만찬론과 츠빙그리의 성만찬론의 어떤 중재적인 그런 위치에 칼빈의 성만찬론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의 성만찬론은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한다고 말하는 거 화채설이죠.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그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성만찬 내에 임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제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울리 츠빙그리는 그 같은 그 루터의 설명이 좀 미신적이라고 봤고, 가톨릭적 요소를 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보면서 츠빙그리는 기념설 또는 상징설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그들하고도 좀 다르게 좀 중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칼빈은 좀 성만찬론에 물론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루터적인 강조점도 존중하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성만찬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츠빙그리도 한편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칼빈은 거기다 성령의 개입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성이 아니라 성령을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츠빙그리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실제로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 그런가 하면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해야 된다, 그렇다. 칼빈은
어떤 식으로 그럼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냐? 그리스도의 육체, 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 실제적으로 임한다 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쯔빙그르리가 말했던 그 설도 일면 지지하고 또 루터적인 그 그리스도성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살려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칼빈의 성만찬론을 성령 임재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중요한 네 가지 정도의 성만찬론이 있었다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첫째는 가톨릭교회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의 공제설, 쯔빙그리의 기념설 또는 상징설, 그 다음에 칼빈의 성령 임재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성만찬론에 있어서 이 성령의 개입을 상당히 중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만찬론을 완성시켰던 칼빈, 이와 같은 성령론에 대한 그 중요성을 칼빈은 성만찬론뿐 아니라 그 여러 영역 속에, 신학의 여러 영역 속에 칼빈은 성령론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그 대표적인 그 최초의 성령론자가 누구냐, 성령론 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개신교에서 아무래도 존 칼빈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칼빈이 제시해 놓은 그 성령론의 중요한 키워드를 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 inward wit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성화시키는 능력, sanctifying power. 이 세 가지 모티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칼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칼빈 이후 21세기 지금까지 개신교의 그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의 그 바탕 근저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힘있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성화시키는 능력.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잠깐씩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그 성령의 내적 증거가 뭐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적으로 확신을 주신다는 걸 말해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은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권의 전승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들에 의해서 가르침받는 것을 권위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권위죠. 성경이 그냥 뭐 성경이 권위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내적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누가? 성령이.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인데 그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는 결국엔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가 이제 16세기 이 존 칼빈 이후 17세기 청교도들에게도 또 18세기의 존 웨슬리 운동 속에 뭐 지금까지도 이 확신의 교리가 상당히 발전되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적 증거의 교리.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를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칼빈 신학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우리 거듭남의 출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구현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목표로서 어찌 보면 중생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의 안내자가 바로 성령이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모티브가 뭐냐면 성화시키는 능력이죠. 결국 우리들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모티브에서 어긋나거나 또는 전혀 관계성이 없게 이끌려져 가는 그런 성령 집회가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빈약하고요, 상당히 잘못되기 쉬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복음적 성령론의 기초, 이것은 칼빈이 먼저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이 결국 제네바시에서 완전히 좀 이루어 보려고 했던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면은 제네바를 성시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목표를 가졌을까? 그것은 바로 칼빈이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받은 그런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그 신의 도성 속에 나와 있는 신의 도성의 이상을 중세의 교황들이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톨릭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가톨릭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거스틴이 보여줬던 그 신의 도성의 그 온 사회 속에,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구현되어지는 충분한 그런 사회, 거룩한 사회, 이것이 그러니까 신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칼빈이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칼빈은 제네바시의 아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그 성경적인 이상이 구현되어져 가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관여해 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제네바시아의 정치가들의 역할을 칼빈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그러니까 그 정치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네바시 성시화의 이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힘을 써야 될 사람들이 정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 또 여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공동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성경의 법에 복종해야 될 그런 거룩한 짐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바시가 이제 개혁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제네바시는 칼빈주의가 교회 정치를 통해서 그 사회 전반에 그 영향력을 보여줬던 하나의 최초의 시범지이기도 했고, 또한 그런 그 이상적으로 구현되어져 가던 그런 모범 도시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한 도시나 어떤 한 국가가 그 전체 영토를,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들을 본다면 중세시대 때 교황권이 가장 강력했던 13세기 때, 그때 교황은 왕 중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교황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시대, 그때 아마 교황은
자신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대로 막 움직여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그 사례가 바로 이제 개신교에서 찾아본다면 제네바 시정을 들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당시에 그 제네바의 칼빈의 그 시 정치가 매우 그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어져 가고 있었던 하나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그 칼빈의 그 생애를 보시고 또 그분의 저작인 기독교 강요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칼빈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제네바 시에서의 그의 활동,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성경의 정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피땀 어린 그 노고의 땀방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이런 개혁주의적인 개혁적 신앙이 우리 속에서 뿐 아니라 우리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 국가 속에 반영되어져 나가는데 우리들이 커다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 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